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수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은 42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리면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모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딸꾹질이 갑자기 나오네요.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 18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11월 18일이 생각이 나네요. 예,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꽃길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냐? 지금 현재 녹화하는 날이 20일이기 때문이죠. 얼마 안 됐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도 들어가기 교재 88쪽을 읽어주시고요. 근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들어가기만 생각하기가 점점 내용이 빈약해지죠? 참 은혜되는 말씀이 많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들어가기의 내용을 저는 약간 좀 꼽아본다면 사태가 호전되어듯 가더니 어느 날 상황이 돌연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왜 이 말이 가장 제가 와닿았냐면 우리 인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호화롭게 잘 살아가다가 가끔 가다 보면 우리도 가끔씩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끔씩 인생의 다양한 역경과 고난들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해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들어가기를 보셨으면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약간 좀 심각한 내용이네?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면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필 그때에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교회는 영적인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4절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 1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반대 세력에 비하여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1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대면하여 유수단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9절입니다. 이는 내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반대 세력들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필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은 누구냐? 바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 하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반대 세력들은 교회 지도자나 정말 중요한 사람,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인 것처럼. 그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정말 영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바로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세력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타지에 있으니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죄송합니다. 문제 2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해 세상의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울 것을 천명한다라고 합니다. 천명이 뭐냐?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기냐? 4절입니다. 오늘 외울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 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오늘 2번은 핵심 문제예요.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의 무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어요.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누군가한테는 미련한 것이래요. 누구냐? 바로 거짓 교사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미련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거다?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이것들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무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도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다. 복음의 능력을 끌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가지가 나왔어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그 외 전신갑주 뭐 이런 게 다양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네 가지를 주로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네 가지를 왜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들 지금 가끔씩 보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면 예배를 지금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몇몇 분들은 이제 대면 예배를 들으시면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대면 예배나 혹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설교 말씀을 통해 배워요. 근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하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저와 같이 하는 이 순모임, 지금 하고 있는 이 순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모임 안에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는 건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걸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나 교회에 건세해 주신 목적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함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함인지 본문을 찾아 기록해보세요. 오늘의 말씀은 어디냐?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한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바로 교회의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잘 세워지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셨다?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저 문제 제가 보는 거 잘못됐네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PDF 파일에는 잘못 수정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대적자들은 이런 궤변으로 하나님을 바울을 능욕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악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더이니 라고 돼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근데 대적자들은 누구죠? 바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대적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막 욕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 외로 별 볼 일이 없어요. 빈약해요 라고 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꾸 문제 3번이라 되는데 미안합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누가 인정할 때 진정한 칭찬이 됩니까? 18절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만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을 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느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의 하는 대적자들 꼭 교만함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지만 그들은 교만하다. 15절 우리의 남은 수고를 가지고 분수를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너희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은 오로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89쪽 한번 생각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자, 적용할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능욕하는 자가 나타났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취하겠습니까? 저는 이전과 같았으면 맞다이 하겠지만 대응할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죠. 그리고 조용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막 화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나한테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따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제가 풀려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입증하려고 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회에 대한 도전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셉니다. 세상 가운데의 교회로 취하여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늘 교회로 적응을 삼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늘 빈약한 존재예요. 왜? 우리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적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으로 적으로부터 이제 오히려 우리가 사탄을 적으로 세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런 자세가 갖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생각이나 사상 등 여러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복종하게 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언급되었던 것들 모두 하나님께 드려 주이신 하나님에 따르는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을 드려야겠죠. 바울이 생각하는 사역자로서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잣대로 성도로서의 나 스스로를 판단해 본다면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바울이 생각하는 잣대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준이었어요. 그리의 잣대는 이 세상과 다르지만 오로지 우리 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장점 말고는 없죠. 단점을 굳이 따진다면 세상에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말고는 없죠. 자, 오늘도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